자, 오늘의 말씀의 주제는 구원 얻는 길입니다. 제가 한 주간을 이렇게 묵상을 할 때 우리가 교회를 나온다고는 하나 또 믿지 않는 자들은 물론이겠죠. 근데 믿는 자들이 교회를 나온다고는 하나 구원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구원의 내용이죠. 저는 구원을 받았다. 난 구원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으로 인해서 받았습니다. 이 소리는 잘해요. 그런데 진짜 구원이 무엇인가? 이게 깊이 한번 우리가 논해본 적이 없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구원을 얻는 길입니다. 어떻게 하여야만이 구원을 얻는 그 길에 갈 수가 있을까? 그리고 구원이 무엇인가? 이걸 좀 알아야 되겠더라고요. 자, 오늘의 말씀의 주제는 누가복음 18장 17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 뭐라고 그랬어요? 쭉 보니까 진실로 예수님이 너희에게 이른다 그랬어요. 그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보아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여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 내가 어린아이 같은 심령으로 가장 순수한가? 순수한 면을 한번 보세요. 우리는 어떻다 그럴까? 그 순수에 또 비슷한 말이 또 있죠? 그럼 뭐라고 얘기하던 내가 잊어버렸네. 어찌됐거나 순수해야 돼요. 어떻게? 어린아이와 같이 우리가 갓난이처럼 태어났을 때 그때 생각해보세요. 각자 아이 때 엄마가 사탕 주면 쪽쪽쪽쪽 우유 물려주면 쪽쪽쪽쪽 이런 먹던 그런 시절. 자, 우리는 뭐만 찾았어요? 먹는 거, 배고픈 거 주세요. 먹고 나면 어떻게 돼? 기뻤잖아요. 먹을 때 아주 양식을 먹을 때 그 자체를 어린아이한테 단순해라. 단순하고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으로 받아들여라 이랬어요.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너무 복잡하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상담하고 이 얘기하고 했을 때 너무도 많은 것을 내가 먼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다 이것을 알기 전에 이미 외부의 세계를 바라보고 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주님이 누가복음 18장 17절에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주장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인류를 사랑하셨죠?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어요. 근데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아멘 하시는 분도 있고 안 하시는 분도 있고 뭔가 양심이 있는 거예요 지금. 자, 하나님을 사랑하셔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랑한 것만 받고 자라고 있어요 지금. 인류를 사랑하셔서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우리를 주님을 영접을 하면서 예수님을 믿고 옴으로써 인해서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모든 계획을 어디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시고 계신단 말이에요. 누구를 통해? 사람을 통해서도 아니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사람은 사용하는 도구일 뿐인 것입니다. 그 도구를 쓰임받는 사람이 하나님께 바르게 쓰임받는 자여야지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쓰임받아서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잘못 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달리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음을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실현하신 것이 구원의 사건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것을 계속 사람을 동호회처럼 만나서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교회는 여러분들의 발걸음으로 들어온 것 같지만 성령님의 이끄심으로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여러분 전부 다 여기는 하나님 만나러 온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진정코 알으셔야 됩니다. 자, 귀를 크게 여시고 이 좁은 문에 있는 귀문, 제일 작은 문을 활짝 여시고 경청장군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제가 오늘은 경청장군입니다. 경청하라 경청하라 하고 외치러 왔어요. 그러나 듣지 않고 가면 그 다음번에 누굴 보내신다? 심판장군을 보내십니다. 여러분 심판장군 오시면 그때는 무서워요. 심판하고 그 다음에 집행합니다. 집행장군이 와서. 자, 집행할 때 정리정돈될 때 알곡과 가라지로 나뉠 때 그때 여러분들 알곡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자, 그래서 성령께서 지금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 성령께서 움직이고 계세요. 그러면 효과적으로 적용하고 보존하고 계시는데 이 성령님의 뜻을 우리가 잘 알고 마음을 문을 열고 들을 때 기독교의 핵심 교훈을 하셔야 돼요.
기독교 하잖아요. 우리가 전부 다. 기독교에 대해서 불평, 불만, 또 잘못된 지식 너무도 많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기독교에 대한 핵심 교훈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해력이 다 부족하고 각자의 이해력으로 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원의 역사 속에 담겨있는 어떤 것? 하나님의 뜻을 파악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파악하지 않고서는 기독교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 기독교를 이해하려면 성경이 들어와야 되겠죠? 성경을 알아야 되겠죠? 근데 성경에서 주장하는 거는 뭘 주장하냐면 저축하라 그래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저축을 할 때 어디다 저축하세요? 은행에다 저축하잖아요. 뭐 한 푼이라도 생기면 은행에다 저축을 하는데, 이 성경은 우리의 세상에 사는 은행에 저축하라가 아니고 하늘은행에 저축하라 이런 얘기를 해요. 결국은 하늘은행에 저축하라. 자, 이 뜻은 뭘까요? 이 뜻이 뭐냐면 인간이 타락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타락의 비극 사건이 있었죠, 창세기에. 자, 그러면은 창세시대의 아담과 하와가 이런 무너지는 그런 타락의 비극으로 인해서 우리는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죽음에 이르게 되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에게 이렇게 부여된 내적인 본성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내적인 본성. 그래서 양심이라고 그래요. 우리 안에 양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 인간에게 부어진 이 인간의 내적인 본성, 이 내적인 본성이 변질이 되니까 변질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디다 저축을 하라? 하늘은행에 저축하라 이 소리예요. 여러분이 하늘은행에 저축해 놓은 거 얼마 될 것 같아요? 이론도 없다고요? 이거 솔직하시네요. 이론도 없어요. 지금 하늘은행에 저축해 놓은 게. 아마 내 통장에 뭐 못 찾는 통장은 있을 거야. 뭐 못 찾는 자금도 이렇게 찾아줘도 옛날에 내가 어느 통장에다가 뭘 얼마를 했는지 그래도 얼마 전에 5,000원도 찾은 사람이 있어요. 이거 한번 찾아봐야지 하고 두들겼더니 5,000원 찾아서 오더라고요. 여러분, 하늘은행에 저축을 해놨는데 찾지 못했던 정말 못 찾았던 그 돈 좀 찾아주세요. 찾기를 바라겠어요. 자, 이 정도로 우리는 하늘은행에 저축을 이론도 안 해놓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하늘은행에 저축하라 합니다. 자,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그 인간들을 보면 성경에 뭐 하나님이 맨날 인간을 건져내세요. 인간을 구원하시고 인간을 구해내시고 맨 이런 사건이에요. 성경의 66권의 사건은 인간을 건져내고 출애굽시켜주고 노예에서 해방시켜주는 이러한 역사가 성경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담겨있는 게 성경인데 어찌하여 성경을 읽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해답이 성경인데 읽지 않고서는 자꾸 외적으로 하는 다른 사람으로 외부적으로 들은 이걸로 그냥 귀동냥한 걸로 기독교를 판단하려고 합니다. 기독교 판단하면 누구만 손해요? 나만 손해요. 내 눈 안에 내 안에 있는 들벌을 못 보고 남의 눈에 티만 보고 다닌다는 겁니다. 이러다 보면 나의 삶이 계속 남의 티 내 안에 들보는 발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9장 4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말씀에 이 빨간 줄 팍팍 쳐놔야 돼요. 자, 아예 맹인이면 넌 죄가 없다. 아예 모르니까 눈으로 본 것도 없으니까. 근데 너가 본다고 하니까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너희가 본 것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계속 내뱉으니 뭐라 했어요? 너는 죄가 그대로 있다. 자, 그러면 기독교에 대해서 오늘의 주제가 기독교입니다. 자, 기독교는 인간의 구원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역사를 진행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니까? 아멘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자꾸 내 머릿속에 내 지식을 신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직 그거는 된가 하고 쳐버려야 돼요. 그런데 된가하고 치기 어렵죠. 그러나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어려워요. 내가 인간이 무슨 죄를 짓고 무슨 방식을 하고 내 마음대로 제하고 넣고 못해요. 그걸 아셔야 돼요. 왜?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지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한다? 교회 와서는 무조건 은혜 받고 본다.
일단 내가 먼저 은혜 받고 나를 발견하고 내 가슴을 통곡하라고 치고 한번 진짜 우리 하나님 삼위 하나님께 나에게 회개의 영을 주시옵소서. 영이 성령이 작동하지 않고서는 무엇이든지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양심의 찔림을 받고 내가 깨우쳐야 되는 거예요. 내 나를 조명해서 비춰보자. 자, 그러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것이 구원의 역사 아래에 가는 것인데, 기독교에서 가르치는 핵심 진리가 있어요. 핵심 진리. 자, 이 핵심 진리는 첫째는 창조시대, 창세기시대에 뭐가 일어났죠? 창조가 일어났잖아요. 하나님의 창조. 모든 걸 만드시지 않았습니까?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셨단 말이에요. 마지막에 이 창조시대가 있어요. 그 이후로는 뭐가 있을까요? 인간의 타락이 있었단 말이에요. 타락의 역사, 창조가 있고 인간의 타락.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인간의 타락이 있으면서. 자, 기독교 핵심 진리 뭐다? 세 가지. 간단하죠? 하나님의 창조, 인간의 타락, 구원. 이게 기독교의 핵심 진리입니다. 여러분 이거 머릿속에 싹 들어갔어요? 자, 그러다 보면은 구원을 얻는 길. 자, 그럼 우리가 어차피 인간 타락, 내 자체도 타락, 아주 그 자체다. 타락 덩어리다. 뭐 인간인지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제는 그것도 빼세요. 무슨 인간인지라, 맨날 죽을 때까지 인간인지라 하고 구원 못 받으실 거예요. 그러면은 인간 탓하면 안 돼요. 자, 인간인지라 왔으니까 우리가 벗겨져야 된다. 이제는 옷을 벗자. 인간인지라 옷을 벗고 누구의 옷을 입는다? 그리스도의 옷을, 세마포를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백성으로 가는 길로 가셔야 되는 거예요. 매일의 거룩.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아멘. 자, 이 역사에 있어서 우리가 만들어지는 길, 구원을 얻는 길. 자, 이제는 그 답을 알아야 돼요. 구원 얻는 길이 무언가. 그거는 마음을 여셔야 돼요.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정답! 이게 정답이에요.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자. 이게 구원 얻는 길입니다. 근데 에덴 동산에서 인간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습니다. 이것을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 다 까먹었던 것을 다시 회복시켜주는 것. 바로 회복. 회복의 역사, 이것이 구원이에요. 자, 그럼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부터 구원 받으셔야 됩니다. 구원의 역사 아래에 아주 찐하게 들어와야 돼요. 근데 이방인이나 유대인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바로 하나님의 지혜에서 나오는 거예요.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은 그 방법은 하나님의 지혜에서 나오는데, 이 구원의 길 오직 성경에 제시된 것뿐이 없습니다. 다른 것도 없어요. 오직 하나뿐이에요. 한 가지뿐, 성경에 제시된 말씀인 것뿐입니다. 다른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단이 많죠? 이단도 많고 사이비들도 많죠? 자, 그런데 교회는 멀쩡히 세워졌는데 기독교 하는데 그곳에서는 바른 행세가 일어나질 않습니다. 자, 일반 교회, 저희 같은 교회도 그래요. 이단 많이 들어와요. 이단 들어오는데 앉아서 아닌 척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알까요? 모를까요? 저는 알아요. 그러나 그 사람들한테 당신 이단이지 이 소리는 안 해요. 왜냐하면 그들도 구원받는 길에 와서 우리 교회에 들어왔다면 바르게 알고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 깨우쳐야만이 이것이 잘못됐구나. 그래서 교리가 있는 거예요. 교리를, 바른 교리를 알고 내가 인생에 살면서 적용을 한번 해보고 비교를 해봐야죠. 팩트체크. 여러분 팩트체크 하셔야죠. 비교 한번 해보고 내가 왜 이런 좋은 세상을 다 보내놓고 왜 구원의 역사가 없고 내 심령에는 뜨거움이 없을까? 하나님께 왜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거를 생각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은혜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회복시켜주는 것, 이것이 구원이다. 그런데 이단들 사이비들이 전부 다 구원을 왜곡시켜놨어요. 다 왜곡시켜놓고 은혜도 없는 그런 자들을 갖다 들어갔다 쓴다든지 이용한다든지 매일 동호회 단체 모임이나 갖는다든지 아니면 다단계식으로 장사를 한다든지 돈 버는 쪽으로 간다든지 그래가지고 간증시켜요. 체험다. 내가 어떻게 가서 돈을 벌어가지고 한 뭐 1억이든 한 1000만 원이든 아니면 100만 원이든 아이고 거기 어디 기도원 갔더니 막 이거를 돈 낸 사람들은 전부 다 지금 100억 건물을 갖고 300억 건물을 갖고 그렇게 다 잘 됐다며. 이런 간증들을 하는 기도원이 타락된 기도원이 생겼고 교회 내에서도 그런 거 간증을 시키고 체험담으로. 그러니까 전부 다 어떻게 돼요? 내가 통장을 깨고
간처럼 그 적금을 깼더니 집 나간 남편이 돌아왔어. 하나님 앞에 그 돈을 드렸더니 이런 간증을 시키지 않는 다 그래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돈으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다. 아니면 내가 할 수 있는 그 모든 마음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전부 다 외적인 걸로 들여서 내가 모든 것이 병도 치료받고 아니면 집안 문제도 해결되고 아니면은 나의 그런 건물도 생기는 부적인 것을 누리는 이러한 것이 생겼더라라고 하면서 구원의 역사를 다 왜곡을 시켜놓은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이야기를 들은 갓 나온 성도들이나 또 믿었다 하나 당장 목구멍에 포도청이고 내 집 문제도 있고 세금도 밀리고 모든 게 다 신용에 문제가 생기고 이거 큰일 났네 했던 사람들 그 소리가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호기심을 자극시키는 그러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 복음도 아닌 복음을 호기심을 자극시켜가지고 맨날 사람들이 여기 가면 내 문제가 해결될까? 이러고 머리를 들이대고 온다는 거예요. 문제는 내 심령 안에서 예수를 영접하지 않은 그 심령이 무슨 문제가 해결이 되겠냔 말이에요. 자,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은 다 사라지고 성공한 영웅주의들만 다 얘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성도들이 전부 다 상처받고 일어나지도 못하고 하나님 나라도 모르고 하나님 뜻도 아예 근처도 안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만 뻐젓이 걸어서 나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망가지게 된 요인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런 시대를 살아왔고 이 중에서도 하나님이 세우시는 용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른 교리 안에 내 영혼이 춤추라고 내가 만나는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구원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육체적인 것과 영적인 것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사람들에게는 육체적인 질병도 나타나죠. 질병도 있고 뭐 개인적인 질병 뭐 이런 것도 있는데 거의 이것이 유사하게 영혼의 부패함도 생겨요. 육체적인 질병과 함께 내 영혼의 부패함도 있습니다. 동시에 가지고 있어요. 근데 겉으로 나타나는 이 육체적인 질병, 뭐 개인의 질병 이것에서 노임을 받잖아요. 치료도 받고 이것을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또 그것도 있지만 이것도 있지만 영적인 구원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갖고 있는 부패적인 심령에 닫혀진 그런 질병들이 많은 자들이에요.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거는 내 심령에 갖고 있는 심한 질병들 뭐가 있을까요? 욕심, 또 질투, 또 미움, 또한 경쟁심 뭐 이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의 그 탐욕적인 부분 또한 뭐 악한 생각 아유 저거 용서가 안 돼 배려가 안 되고 내가 못 봐놓고서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죠. 남의 눈에 티만 보이는 거야. 계속해서 나는 보이지 않는 거야. 나는 다 잘났어. 나는 다 올바르게 돼 있는 거야. 내 자신을 돌아보지 못한 외적인 눈만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에서부터 고침을 받고 가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어떤 육체적인 것만 치료받는 줄 알아요. 나의 내적인 또 영적인 부분이 치료받기를 바라겠습니다. 소망합니다. 이게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갈 수 있는 길이에요. 자, 그러면 인간의 지위와 존엄성도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들이 갖고 있는 그러나 고귀한 것인데 즉 타락의 비극으로 인해서 우리가 죽음에 이르게 되었죠. 죽음에 이르게 된 바로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에게 우리에게 부여진 그 내적인 본성 이것이 엄청난 변질에 지금 가고 있다는 거예요. 부패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14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니 나를 고치소서. 나를 고쳐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아멘. 여러분 예레미야서 17장 14절에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기도했듯이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나를 고쳐주소서. 내가 고침을 받지 않고서 무슨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시겠습니까? 나를 고쳐주소서. 나를 구원하여 주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아멘. 자, 이렇게 해서 구원의 역사를 계속해서 살피면서 가셔야 됩니다.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자, 참된 지혜를 받아들이는 사람. 그 사람이 있고 두 번째로는 반대겠죠.
참된 지혜를 못 보는 영적인 맹인이 있다는 거예요. 두 종류, 딱 두 종류. 참된 지혜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첫째는 내가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죄를 회개하고 왔을 때, 회심했을 때 두 번 다시 그 죄를 짓지 않습니다. 이것이 올바른 회개의 모습이에요. 자꾸 죄를 짓고 또 짓고 똑같은 죄를 반복한다. 상습범이라고 얘기했죠. 이 자들은 아직 회개가 안 된 거예요. 회개 회자도 모르는 거예요. 회개에 내 가슴을 통탄하고 모든 것을 내 안에는 내장의 똥물이 다 튀어나올 때까지 하는 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아직까지는 똥물 차고 있잖아요. 똥통을 비울 줄 모르는 그런 영적인 맹인이 돼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아침부터 똥통 얘기가 왜 나오는 거야? 죄송합니다. 자, 참된 지혜를 못 보는 이 영적인 맹인들, 그 맹인들 보십시오. 죄인임을 고백을 안 해요. 그리고 모르고 하나님을 믿고 성경에 기록된 말을 받아들여야 되는 이 참된 기독교의 신자가 돼야 되는데 계속 돌을 달고 반문하고 또 공허한 것들, 또 자기가 뭐하고 이 불분명한 것들을 자기가 붙들고 가면서 나는 자율성 인간이야. 내가 얼마나 부지런하고 잘하고 가고 있는데 매번 핑계와 합리적으로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을 거부하는 자들, 사이비 그 유사 기독교에 속한 자들, 이들과 똑같은 영적인 맹인들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혹시나 죄인임을 내가 고백은 했지만 또 반복하는 죄를 짓고 있습니까? 여러분 애쓰고 힘쓰세요. 하나님,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계속해서 나를 고쳐주소서를 외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진리에 대한 이런 최종적인 기준을 갖지 못하는 거예요. 인간은 갖지 못합니다. 자, 각자의 자기 주장을 내세우죠? 이렇고 저렇고 자기 주장을 거듭할 뿐이에요. 반복만 거듭해요. 왜? 내 주장이니까. 하나님 주장은 없고 내 주장만 있어요. 그래서 자기 주장을 계속 거듭하고 계속되는 대립하고 논쟁하고 이것에만 시간을 다 소비하고 벗어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현대인들, 이 지금 현대인들이 갖는 극심한 개인주의에 빠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에요. 너무도 극심한 거예요, 이건. 개인주의가. 그래서 요한복음 9장 3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보는 자들은 보지 못하게 하고 맹인이 된 자들에게는 눈을 뜨게 해주신다 그랬어요. 보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이런 하나님의 역사 아래에 들어오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인간 생활은 뭐예요? 쾌락주의예요. 인간은. 하나님의 나라는 기쁨주의예요. 자, 그러면은 남들보다 많은 돈, 높은 명예, 학벌, 직위, 하다못해 성적인 쾌락, 이걸 다 누렸을 때 어때요? 그 순간은 희열과 성취감으로 우리가 가득 차집니다. 아, 좋습니다. 근데 이게 오래 갑니까? 오래 못 가요. 그냥 여기서 끝나요. 남으로 인해서, 타인으로 인해서 온 그 취한 성취감, 행복감, 이런 거는 오래 가지 못합니다. 자, 그러면은 내가 수고하여서 뿌린 그 씨앗에 성과물인 건강한 열매를 거둘 때 어떻습니까, 여러분? 기쁘지 않습니까? 그 성취감에 기쁘고 열매에 쓰다듬고 갈고 닦고 계속 얘기할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눈물로 씨앗을 뿌리고 거기서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성도들이 되셔야 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기독교의 핵심 진리, 아까 뭐라 그랬죠? 기독교의 핵심 진리? 하나님의 창조, 인간의 타락, 구원 세 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창조 시대에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축복이에요. 이 창조는. 우리가 지금도 창조 시대로 가요. 매일의 창조에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축복을 나눠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창조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함입니다. 우리가 처음 오면서 잘게 주려고 잘 못 듣겠지만 그래도 듣는 귀가 열릴 줄 믿습니다. 자, 로마서 11장 36절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가 나온입니다. 그것을 에덴 동산이라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 에덴 동산에는 열매가 풍성해요.
그리고 물이 풍족한 초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푸른 동산에서 모든 이 생명체, 그 모든 생명체들이 평화롭게 살아가는 낙원이었어요. 여러분의 심령이 에덴 동산이 거하실 줄 믿습니다. 자, 시편 65편 13절에 에덴 동산을 얘기해요.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으며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이 에덴 동산의 모습이에요. 이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누리게 되었던 이 축복은 자연적인 풍성함이 쉬지 않고 생성됩니다. 그대로 나옵니다. 자연적인 생성함이에요. 다른 것도 아니고 인간적으로 뭐 만들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지으신 세계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으신 세계를 봅시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영광을 돌리며 오직 창조주만을 경배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세계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이렇게 해서 지은 거예요. 자, 그래서 시편, 아까 제가 말씀했죠. 19편 1절에서 4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해 볼까요? 19편 1절에서 4절 시작.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의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아멘. 그래서 이사야서 66장 1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라고 묻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은 언약관계로 만들어졌습니다. 약속으로 맺어져 있죠? 근데 하나님은 사람에게 맺은 약속 지키십니까? 안 지키십니까? 아주 신실하게 지키십니다. 근데 인간은 뭐예요? 맨날 불순종해요. 인간은 하나님과 약속을 해도 안 지켜요. 그 다음에 배반해요. 약속 깨뜨리고 나머지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 배반하고. 자, 대부분의 사람들 뭡니까? 하나님의 피조물로 살아야 될 인간들이 그렇게 살지 않고 받아들이질 않는다는 거예요. 내 심령 안에 진정한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또 받아들이려고 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나만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저 천국의 소망이 없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의 소망을 가지십시오. 이제는 생활의 반경, 나의 지식의 반경을 한번 틀어보세요. 천국의 소망을 가집시다. 우리가 어차피 한 걸음 한 걸음 걸으면서 가는 거, 어차피 저 천국을 향하여 가야 되는, 예수님을 만나러 가야 되는 성도들입니다. 지옥 가서 불 만나실래요? 유황 만나실래요? 불못에 빠져서 맨날 지글지글 타고 계실래요?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그 좁은 길로 걸으셔서 이제는 구원에 얻는 길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 구원 얻는 길로 입성하는 성도가 되셔야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되는데 천국 생활의 결정적인 요소가 있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예요. 자, 오늘 많이 가죠? 많이 덥죠? 많이 무겁죠? 그래도 심령에 팍팍 꽂히셔서 이것이 내가 바꿔줘야 될 여러분들 성숙된 신앙자로 가셔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셔야 돼요.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뭐가 있어요? 내면적인 영적인 교통을 하고 있다 지금. 그래서 예수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수혈을 받으면 마치 이렇게 호흡이 통하고 그 수혈로 인해서 우리가 영양을 공급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아담과 이브가 죄를 범한 이후로 은혜의 언약에 참여하고 계십니까? 아멘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은혜 언약에 참여하고 있는 인격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성도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한 자들은, 그러한 성도들은 회개가 이루어집니다. 회개가 이루어지고 죄의 용서와 사하심을 받게 되는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저주와 그 사망의 권세로부터 구원을 받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그 영생하는 영생의 복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회개하는 기독교 신자들이 되십시오. 그래서 죄와 진노로부터 구출되고 해방받고 건짐을 받는 그런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